우리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읽었던 그 구절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고요. 또 이전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또 돌아보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이 마닐라에서 이 평강교회에서 우리 평강 식구들과 함께 부대끼며 또 살아가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자라왔을까? 우리는 어떻게 자라갔을까? 좀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도 나눴었던 본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4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교회의 지체로 모이게 된 거는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평강교회가 시작했던 20여 년 전부터 같이 평강교회와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담임 목사로 왔던 8년 전 그 즈음에 오셨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코로나 전후로 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짧게는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20년 동안 이 마닐라 평강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며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겠지만 또 각자에게 주셨던, 또 가르치셨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 이쪽에서 하나님 가르쳤던 것 되새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또 나는 어떻게 자랐을까? 저는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을까? 치우치진 않았을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화할 수 있게 잘 전했나? 또 통로로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제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아니죠.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8년간 담임 목사로 지내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들, 적어도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몇 주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길을 따라가며입니다. 오늘 이 짧게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농축한 거예요. 농축한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 가르치려는 것과 반대의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들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떠나기 전에 이집트에 살아갈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도 똑같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앞에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이 유행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원수 사단의 유혹을 따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상관없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 욕망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얻으려고 버둥버둥 되던 우리의 삶,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기에 사랑을 버리고 떠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을 영접하고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찾아오셔서 그 삶을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훈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들에게 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이 있어.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우상들을 이용해서 내가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그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만족하여 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 모세가 당부하고 당부한 이 영생의 삶을 살아냈을까요?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창출내민신, 이 신명기 말씀까지 모세 오경 뒤에 나오는 구약의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이 5권을 뺀 34권. 이 34권에 뭐가 담겨 있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에 실패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가 이끄시는 그의 길로 따라가는 것에 실패하는지, 그 입술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얄팍했어요. 신라같이 가늘었어. 너무 하나님 멀었어.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여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너무 멀었어요. 성전과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성전으로, 그것도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딱 하루, 1년 중에 하나, 365일 중에 딱 하루.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날 됐다고 대제사장이니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절차를 걸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곳,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모세 오경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가까이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간에 말씀이 사라져요. 한참 뒤에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잊혀진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는데 40일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빨리 내려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집단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릴까 했지만 모세가 중보하고 사실은 또 하나님 안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의 교훈을 받아서 그들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또 한참 지난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재발해요. 두려웠어요. 여로보암은 두려웠어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떼주겠다. 그게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내 위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이 10지파의 백성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보면 언젠간 나에게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몰라. 나를 배신할지 몰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 가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임의로 불법적으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더욱 처참해서 그들이 어떤 민족이 어떻게 섞여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남유다에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만 다시 하나님께서 고토로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요. 하나님을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요. 엉뚱하게 해요. 어떻게 엉뚱하냐?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해요. 지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겹겹이 층을 만들고 장로들이 야 요거 어길 수 있으니까 그 뒤에 하나 더 펜스를 만들자. 겹겹이 장로의 유전으로 둘러싸면서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냄으로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내가 얻어내야겠다.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이 이걸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모르셨을까요?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려면 반드시 명확하게 필수적으로 그들 안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나 항상 바른 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길로, 하나님 편에 서는 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로 반드시 선택할까? 그들이 혹시나 혹여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될 걸? 아니요,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아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모든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신명기 지금 8장에서 신명기 전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 언약, 어떻게 뜯다고요? 깨트렸어요. 새롭게 줄 언약이 있는데 이때 이 언약과 같지 않을 거야. 그 언약의 특별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었어. 외부에 있었어. 근데 나는 너무 거룩하지 않아. 그 백성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 거룩해. 너무 거리가 멀어. 뭔가 지켜내야 될 대상, 그래야만 간신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거야. 잘 생각해봐야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줄 거야.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건 내 말씀이, 내 법이 그들 속에 있는 거야. 이걸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이, 그 약속이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이미 이끄시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부정한 인간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소멸되는 거야.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우린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의 본질로 그냥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이 이 언약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된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좋은 가르침 들으려고 주일날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들으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 안에, 내 속에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진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진리인 거예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성령님을 제한하시지 마세요. 스스로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어떻게 들어?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 아니요. 들을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의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풀이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그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올 때만, 성경책 읽을 때만, 찬양 들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무슨 선택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언어로, 인격적인 언어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게 되면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듣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르는 대로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물으세요. 기도하면서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세요. 물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기다리세요. 머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을 가져다 주실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서영이가 이제 아기가 찾아오긴 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아이가 찾아오긴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엄마 나 저쪽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지 않아요.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워요. 말을 어떻게 배워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말하는 그 발음을, 그 소리를 따라서 하려고 웅얼웅얼, 우리가 옹알이라는 거 하는 그걸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옹알이를 배울 때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엄마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세밀히 아시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손을 내미셔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을 찾아와 좌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 삶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길이든 어떻게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잘 모르겠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계신 것 같긴 한데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명령이 그 계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막 크고 놀라운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우리 삶의 세세한 것까지 다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문을, 영생의 길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주의 음성을,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겠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듣고 붙잡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세세하고 아버지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적당히 이럴 거야 하고 축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순종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갖고 계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의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디로 인도하냐? 아주 풍성한 영생의 나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으로,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곳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누린다면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좀 그 소망을 품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면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사랑,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모든 어둠이 내어 쫓기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 성령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우리와의 사랑을 꿈꾸며 주님을 떠나고 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작정을 영원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아는 자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로,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 내가 듣게 하시고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어떻게든 그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엉뚱하게 들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힘입어 감히 주의 마음을 찾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고 결정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찾아와 붙들어 주시고 잘 못 듣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막 애쓰면서 주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결단코 쫓아와서 주님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그 삶,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